자,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17과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강해 이제 15, 16 이걸 하면서 마태복음 3장 7절, 8절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이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의 침례를 이제 선포했어요. 그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면서 8절 가서 보니까 회개의 침례를 받으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가 말로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된다. 그걸 이제 제가 강조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9절을 시작하는데 너희 속에 이제 마음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자, 지금 침례자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런 겁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끄떡없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뭐 배은망덕한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것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아버지로 있으니까 우리는 끄떡없다. 이런 말 하지 말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조상 자랑하지 마라. 아니면 또 재물 자랑하지 마라. 전통 자랑하지 마라. 학식, 그렇죠? 명예, 이런 거, 뭐 우리 자식들 잘된 거,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나 하나님의 왕국 이런 데서는 지금 그런 거 자랑하는 데가 아니다. 지금 침례자 요한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이제 거들먹대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과연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씨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 문제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로마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와 같은 그 기사가 나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자기 조상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해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칭의를 받은 그와 같은 일을 기록하면서 3절에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의 별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지금 자식이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 씨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제가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아브라함이 행한 그런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고 뭐 정말 훌륭한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거를 의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그건 보상이 된다 그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보상은 안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취할 게 없어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취할 게 없어요. 보물을 아무리 가져다 줘도 하나님 그에게 몽땅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취할 것이 없다. 그 다음에 6절, 7절은 다윗이 역시 그러니까 율법 시대 이전에 있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칭의를 얻었고 율법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다윗도 믿음으로 칭의를 얻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9절로 넘어가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그 얘기가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됨이 뭐냐 하면 올바른 행위, 경건한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이 거저 의롭게 만들어주신 그 복된 일, 그 복된 일이 그러면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그렇죠? 유대인들은 지금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니까 우리에게만 그와 같은 일이 임한다.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그렇죠?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10절에 그러면 그게 언제 의로 이렇게 여겨졌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할례 받은 때였느냐, 할례 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 받은 때예요, 할례 받지 않은 때예요. 예,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방인인 때다, 그런 얘기예요. 아직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아직 자식을 안 낳았잖아요.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아직은 이방인인 때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할례는 왜 받아요? 믿음의 의를 받은 거를, 그렇죠? 그거를 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할례를 주신 거지, 할례를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이게 누구예요? 믿는, 여기 가서 보니까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이 누굽니까? 네, 이방인이죠. 그렇죠?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일이 임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그 믿음을 보고 너는 의롭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건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12절이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12장에 가서 보면은 무엇뿐만 아니라 무엇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할례자들에 속한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씨거든요. 육체적인 씨인데 그 씨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있어야 돼? 그 씨 중에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그와 같은 자손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믿음으로 행한 사람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신정 국가에 살다 보니까 11조 안 바치면 죽습니다. 그렇죠? 맥주 감사 이거 돼서 맥주 이거 보리 수확한 다음에 가져다 안 바치면 죽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 가져다 바쳐야 되고,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이든 소든 하나님이 지정한 예물을 가져다 바치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지 않으려면 이스라엘 연방국가에서 나가야 돼요. 둘 중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 사는 사람들은 100% 율법이 규정한 대로 다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바쳤다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만 의롭게 여겨줬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한 사람만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침례자 요한이 마태복음에 여기 나와서 첫 번째 일성을 편 게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얘기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자 요한이 그거 소용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들 나도 안다. 근데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그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나 지금 마태복음 이 3장에서 침례자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나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신 것과 또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침례자 요한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시면은 그럼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실화 이야기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여기 31절에.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가 이제 살다가 둘 다 이제 죽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그 죽은 다음에 거기 가서 보니까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옥에서 펄펄 끓는 그런 불 속에서 너무나 지금 목이 타는 가운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누구가 보였어요? 저쪽에 아브라함이 보였다는 거야. 또 누가 있었어요? 나사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있던 그 장소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십자가 전에 죽었던 모든 의로운 사람들은 셋째 하늘에 직접 갈 수가 없어요. 가지 못했어요. 다 어디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서 그 장소를 아브라함의 가슴 아시죠? 이 가슴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왜? 믿음으로 이 사람들 다 거기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옥이 있고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 사이에는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깊은 구렁텅이가 있어갖고 여기서 갈 수가 없고 저기서 올 수가 없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구약시대에 죽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갔던 그런 장소를 아브라함의 품이다 이렇게 불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그 아브라함에게 그게 아브라함의 품이니까 얼마나 명예로운 그와 같은 그 장소에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그게 이름이 명예로운 그런 호칭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그 믿음의 조상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보상을 이제 허락해 주셨다. 이 내용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유대인들하고 다투는 그런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요한복음 8장에도 내용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거예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꾸 와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를 지금 와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이 얘기를 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드디어 이제 메시아가 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그렇죠? 예, 그렇게 돼서 이제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한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 된 적이 없다 우리는. 근데 너희가 뭘 와서 내가 나를 종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만들어 주겠느냐 하면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3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내가 분명히 안다.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육체적으로는.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39절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같으면 메시아가 왔으면은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회개를 하고 메시아 앞에 나와서 메시아를 영접을 할 텐데 오히려 지금 와서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이런 왕국을 지금 선포하는 이 사람을 잡아서 지금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한 방 크게 치세요. 너희는 마귀의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째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43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째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그래요?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압이 누구에게서 났다 그래요? 마귀에게서 났다. 여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마귀가 지나게 돼 있죠. 그래서 마귀와 마귀들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건 마귀들의 우두머리 되는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너희는 마귀의 아들 딸들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욕망들을 행하려고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동분서주 바쁘게 다닌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다 마귀의 욕망이요. 너희 욕망을 지금 행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48절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여 마귀 들린 자다. 그렇죠? 이 얘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52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다 죽었는데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내가 이미 죽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대한 그와 같은 이슈에 이 사람들에게는 모든 거 하면 그저 아브라함 그것만 얘기하면 다 끝이 나는 이런 상황인데 와서 예수님이 아브라함도 다 죽었는데 내 말을 지키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넌 마귀 들렸구나. 완전히 사마리아 사람이구나.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56절에 너희 아버지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father지만 사실은 그 father가 조상이거든요. 영어에서는 아버지가 이 father라고 한 말이 아버지도 되고 조상도 되고 다 같아요. 아들도 되고 son이란 말이 손자도 되고 자손도 되고 영어는 다 같지만 우리말로 지금 어쩔 수 없이 아버지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몇 년 전에 사람이냐면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 나타나기 2000년 전의 사람이 글쎄 그 아브라함이 나의 날 보기를 그렇게 기뻐했다니까 이게 이렇게 큰 모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나오니까 57절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냐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5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가서 보면 before Abraham was I am 이렇게 돼 있어요. 그 I am이라고 하는 게 I am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출애굽기에 가서 보시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I am that I am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어쩔 수 없이 그냥 I am that I am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I am은 I am이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I am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I am.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에 특별히 가서 보시면 나는 양들의 문이다. 그렇죠? 나는 세상의 빛. 이게 다 I am 아닙니까? 나는 진리요. 그렇죠? 빛이요. 이거 얘기할 때 다 I am 하는 그 I am 스테이트먼트가 나오는데 그 I am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I am that I am의 그 I am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I am 되시는 그 여호와 그분이 바로 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이력이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침례자 요한이 지금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회개할 것이 있다. 뭐예요 그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고 맨날 그것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른 일, 그게 뭐예요? 마귀의 욕망들을 이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걸, 그거를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돌들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육신적인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돌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예수님도 너무 답답한 그런 상황을 당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메시아 이와 같은 그 호칭을 받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한번 가서 보시죠. 누가복음 19장.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이 예수님을 맞아들인단 말이에요. 38절 가서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리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화가 치밀어 갖고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요
당신의 제자들은 꾸짖어서 좀 조용하게 좀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뭐라 그래요? 이 돌들이, 그렇죠? 잠잠하면 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질지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돌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일으킬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성전에 이런 돌들이 이 아이들이나 이걸 대신해서 메시아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하고 응답할 수 있다. 이제 예수님 그런 이야기는 이제 하시는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면 10절에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늘의 왕국이 왕이 왔으니까 이제 가까이 왔잖아요. 이제 요 손바닥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뭘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못쓸 나무는 메시아가 와서 다 찍어갖고, 그래서 어떻게 불 속에 집어넣을 때가 손앞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손앞에 와 있다. 그렇죠?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 복음서 아니면 서신서를 읽어보면 열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열매. 우리 예수님이 어려운 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비유나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잘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열매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가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가서 잠깐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지 않는 건 제거해버리고, 이 열매 맺는 가지 중에 조그만 것들이 있으면 그러면 큰 열매가 안 나으니까 그 조그만 건 다 제거한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해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그와 같은 사람이 돼서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또 가서 한번 살펴보시고, 갈라디아서 5장에 대해서 가서 한번 잠깐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신의 열매와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이 안에 새 사람과 그 다음에 옛 사람이 동시에 이제 공존을 합니다. 이 공존해서 성령님의 그와 같은 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살게 되면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게 아니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걸 자꾸 내버려 두면 그러면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육신의 열매는 19절 육신의 행위들, 육신의 열매, 육신에서 나오는 건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어느 형제님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을 하나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평등하게 모든 걸 다뤄야 되는 그러한 법을 이제 통과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들어보면 좋은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평등 그런 조항을 없애는 거. 그 불평등 조항 중에 하나가 뭐냐? 동성연애 하는 것도 그것도 다 평등하게 다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죄악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법이 통과가 되면은 미국 같은 데나 영국 같은 데 이게 법이 통과가 되면은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심지어 동성애 하는 건 그건 죄악입니다 얘기하면 그 사람이 가서 목사를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정에. 그 목사가 징역 가야 돼요. 왜? 불평등 그 조항을 없애는 그런 법을 국가가 시행하도록 그렇게 다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한 일들이 그 육신의 열매로 이 세상에 이제 나타나는, 그게 아주 극심하게 나타나는 그와 같은 때가 이제 우리 가운데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갈라디아서 5장에 22절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는 육신의 열매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뭐라 그랬어요? 이걸 얻으려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갖다가 못으로 박아놨다는 거예요. 육신을 갖다가 박아놨다. 그 십자가에 못 박으면 육신이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못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자꾸 나와서 문제가 되는 거죠. 좀 뜨끔하신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어찌됐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다. 지금 침례자 요한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침례자 요한이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가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준다. 그게 회개의 침례예요. 근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아주 무가치한 존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 여러분 키 아시죠? 이렇게 까부르면은 그러면 겨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딱 남는 게 그게 키 아닙니까? 그래서 타작마당에다가 이거 모든 걸 다 모아놓고는 키질을 하신다는 거예요. 키질을 하면 껍데기 다 날아가고 알곡만 딱 남는다. 그래서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면 뭐가 생겨요? 알곡하고 껍데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자신의 곳간에 들이시되 껍데기, 껍질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나중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침례라고 하는 게 뭔가, 또 성령 침례가 뭔가, 불 침례가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침례, 보통 이제 다른 이 개혁성경이나 이런 데는 세례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침례라고 한 말은 baptism 이렇게 영어로 이제 돼 있고, 이 침례로 번역된 그리스 말은 밥티조, 밥티스마, 밥티스테스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의 그 어근이 되는 그와 같은 말은 그리스 말 밥토예요. 밥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115회가 이제 사용된 이 밥토는 이렇게 물을 뿌린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물 속에 이렇게 잠그는 것을 그거를 밥토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그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게 침례가 맞는가 틀리는가 이렇게 살펴보시려면 몇 구절만 살펴보시면 돼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 가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주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일들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들어가사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침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23절에 그랬더니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이는 거기에 많은 물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례 주려면 물이 많지 않아도 되죠. 요만한 종지 하나만 있으면 세례 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침례는 요 종지 하나에 물이 있으면 침례를 못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침례를 주려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물이 많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침례를 받으려면 물 있는 데로 가야 되고 세례를 받으려면 물을 가져와야 돼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가서 사도행전 8장 36절을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에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는 그와 같은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8장 36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이제 34절, 35절에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 전도자가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선포를 했더니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걸 내가 믿습니다 하고 8장 고백을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온단 말이죠. 그 37절에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물 있는 곳에 이르러야 우리가 침례를 주지 물 없는 데는 안 돼요. 세례는 물이 없어도 가져오면 된단 말이죠. 그렇구나. 이제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으려면 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는 into the water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물 속으로 쑥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out of water 물 속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37절에 가서 보니까 36절에 물 있는 곳에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니까 37절에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으니까 이제 침례를 주는데, 개역성경은 8장 37절 가서 보면 없음 이렇게 된 거예요. 맞죠? 없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믿음의 고백이 없이도 얼마든지 침례든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아 세례고 영아 세례거든요.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 사본에서 나온 모든 성경은 37절을 다 없앴어요. 근데 절은 뺄 수가 없으니까 37절만 그대로 두고 숫자만 그 옆에 가서 보면 없음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38절에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어디로 내려가요? 물로가 아니라 물 속으로, 영어로 가서 보면 into the water 이렇게 돼 있잖아요. into the water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39절. 그 다음에 어떻게 물속에 내려갔으니까 이제는 물속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들이 물속에서 다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out of water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푹 이렇게 다시 나오는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침례라고 하는 그런 대목을 여기 말고 마태복음이라든지 가서 보시면 항상 into the water, out of water로 기록이 돼 있어요. 요르단 속에서 받았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잠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잠기지 않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그와 같은 침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그러면 어디 속에 잠기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보니까 지금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시는데 그분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고 불로 침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침례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은 그게 무슨 소리냐면 성령님 속으로 푹 집어넣는 분이고 또 한 번은 불 속으로 축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침례는 집어넣는 거예요. 불 속으로. 그래서 일반 교회 가면 매일 불세례 받아야 된다 그러고 불길 같은 성신료 하면서 불세례를 얼마나 달라 그럽니까? 맞아요? 불세례 달라 그러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내용은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셔서 11절과 12절을 두 개를 가서 읽어보세요.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준다.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뭐예요? 12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퀴즈를 해갖고 알곡은 성령 침례를 받은 알곡은 모아서 자신의 곡간으로 해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 다음에 퀴즈를 하고 나면 뭐가 남아요? 껍데기는 불 속에다 푹 잠근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세례를 받으면은 그거는 불심판을 받는 거야. 지옥 불 속에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또 모르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잠깐 보겠어요. 사도행전 2장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물어봤듯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날 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바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났고 불 이렇게 태우면은 불길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게 뭐냐? 혓바닥처럼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영어로 가서 뭐 다 텅으로 돼 있어요. 텅. 그게 혓바닥 같은 게 임해갖고 거기 사람들에게 가서 앉으니까 그러니까 혓바닥에서 다른 말이 나와요. 다른 말이 영어로 텅이에요. 여기 가서 보시면 영어나 그리스 말로는 너무 쉽게 돼 있어요. 다 혓바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는 텅 그랬는데 우리말로는 해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불에 혀같이 갈라진 거 뭐 다 언어 같은 텅을 다 그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영어나 그리스 말 가서 보시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불이 탈 때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은 그 갈라진 게 사람들에게 임하니까 그 사람들이 각각 다른 말로 다른 나라 말로 텅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잘못하고는 뭐라 그래 다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세례 받으면 그 지옥에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 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러 오셨냐 하면 말씀드리면 어떤 일을 하러 오셨어요? 성령 침례를 주셔서 자신의 알곡을 고르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겨가 남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불 속에 집어넣어서 영원히 불호수에서 푹 잠기게 그렇게 만들어 그런 분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했냐? 여러분 그 다음 장에 가서 보셔서 중간에 가서 보시면 불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불을 영어 성경으로 가서 찾아보시면 성경에 549회가 나옵니다. 549회가 나와요. 제일 먼저 창세기 19장 24절 가서 보세요. 불이 어떤 용도로 쓰였나. 창세기 19장 24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불의 용례가 뭐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보내서 말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불로. 이게 불에 대한 첫 번째 용례예요. 여러분 가셔서 성경 다 찾아보세요. 불은 언제나 소멸시키는 것, 그렇죠? 심판하는 것, 멸망시키는 것 이런 존재로 나오고 성경이 20장 15절에 가서 보면 불호수가 나와요. 불호수. 그럼 불호수에 사람이 풍덩하고 들어가면 불 속에 쭉 잠기는 거죠. 그게 불침례입니다. 불침례.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불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 침례 뭐 해서 불침례 받을 때 뜨거워지는 이런 거 용도로 사용이 안 됩니다. 다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에요. 예레미야 23장도 한번 가서 보세요. 예레미야 23장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 잘 아는 그런 그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네. 23장 29절. 이거 교회에서 이럴 때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합니까? 예레미야 23장 29절.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망치가 아니에요. 개혁성경처럼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망치는 바위를 산산조각 내지 못해요. 쇠망치만 낼 수 있어요. 그게 햄머라고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간단하게 따갖고 내 말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이 말이 왜 나왔냔 말이에요. 앞뒤 문맥을 봐야 되거든요. 앞뒤 문맥이 뭐예요? 25절, 26절 거기 가서 얘기하는데 거기 누가 나타나냐면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이 나타나는데 꿈을 봤다는 거. 하나님 내게 꿈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꿈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자꾸 거짓말을 대언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26절에 이 일이 어느 때까지 거짓들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의 마음속에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자기 마음에 속임수로 말하는 대언자들이로다. 그래서 28절에 주가 말하노라. 꿈을 꾼 대언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받은 자는 신실히 내 말을 말할지니라. 알곡에 비하면 겨가 뭐냐. 여기도 또 그 얘기가 나오네. 알곡에 비하면 겨가 뭐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 말을 받은 건 알곡이고 너희가 꿨다고 하는 그 꿈은 겨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 겨를 내가 한번 태워볼까? 그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뭐라는 거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심판인 것 같아요? 아니면 축복인 것 같아요? 심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얘기도. 심판을 얘기하는 거지. 이 구절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이게 불같이 뭐 능력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심판에서 겨를 사르는 그와 같은 심판의 도구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마가복음 9장 45절 가서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9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9장 가서 보시면은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지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어디요?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4개 더 낫다. 그럼 여기 나오는 불이 여러분 축복입니까? 저주와 심판이에요. 저주와 심판이죠. 근데 이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거를 몇 번이나 얘기하세요. 44절에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모두 꺼지잖아요. 불도 꺼지지 않는다. 44절.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46절에 또 한 번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또 중요하니까 48절에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자꾸 나오면은 여러분 불안합니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니까 자꾸 불안하면 구원받았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 이런 말이 자꾸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니까. 근데 구원받지 못한 신학자나 성경학자 이거 읽으면은 자꾸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44절 한 번만 있으면 되지. 왜 46절, 48절 또 있어야 되고 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성에 가서 보면 없음이야, 다. 46절 없음, 48절도 없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무서우니까. 한 번만 넣으려고.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10번 나와도 내가 갈 때가 아닌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중요한 거 얘기할 때는 진실로 내가 말하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 번만 넣으면 안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진실로 얘기하고, 지금 여기 지옥도 이 불이 뜨거운 불인데 진짜 있다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44절, 46절, 48절에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3번을 연거푸 말씀하시면 있는 그대로 적어놓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제거하면은 그럼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제거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히브리서 12장 29절 거기 가서 보면은 히브리서 12장에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던 그런 대목, 그 대목이 나오는데 12장 18절에 너희는 만질 수 있는 산과 불이 붙은 산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깜깜함과 어둠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씀하시는 음성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임했어요? 구약 시대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산에 그냥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냥 너무나 무섭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18절 19절에 뭐라 그래요?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간청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린 무서워서 갈 수가 없으니, 그러니 모세 당신 혼자 가서 율법을 받아오면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가 나와요? 시내산에 이렇게 불이 붙어있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세도 너무나 무서워서 21절에 그 광경이 이같이 무서웠으므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왜 그래요? 온 산에 지금 불이 붙었으니까 두렵고 떨린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쭉 얘기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두려운 데 이른 사람들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데 이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22절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와 하면서 이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예수님의 그 피에 이른 자들이다. 얘기를 이제 다 한 다음에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데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29절 영어로 가서 보시면 앞에 for가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렵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저주의 상징이에요? 지금 축복의 상징이에요. 저주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불은 여러분이 가셔서 보시면은 다 저주와 그러한 이 심판의 그런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개혁성경 여기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안 돼요. 소멸한다는 건 하나님 스스로 없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없어지는 불이 아니고 소멸시키는 불이에요. 소멸시키는 불.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그래서 소멸하는 불이 되면 하나님 스스로 없어지는 불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consuming fire 이가 돼서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자들은 뭐하다가 그렇죠? 불 속에다 푹 잡아넣어서 그래서 불침례를 주는 분이다. 그래서 이 불침례 받으려고 노력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성령 침례만 받아야지 불침례 받으려고 자꾸 불세례 달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